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어쨌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여러분 말씀은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그렇죠. 그런 고백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또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이러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메림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메림나오. 메림나오. 단어를 알면 너무 좋은데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분열하다 그리고 찢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조금만 적용을 하면 어떤 단어냐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메림나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거나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무슨 일을 앞두고 나 스스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 몸을 위하여서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싶어도 염려가 찾아오고 염려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걱정도 근심도 할 필요 없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염려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예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먹고 살아가야 할 일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먹고 나면 또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염려가 여러분 떠나지 않죠. 부유한 사람은 또 동시에 여러분 염려가 없을 것 같죠.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쩌지?
가져가면 어쩌지 싶어서 또 여러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많은 부모는요,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이 먹이 사이를 해야 될까, 부양의 의무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요. 자녀가 아예 없는 부모는 또 자녀가 없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은 취업 걱정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익을 남기고 직원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나온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죠.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은 여러분 어디에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당시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것을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했어요. 목숨을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뭘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또 자기 몸을 위해 치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알기 쉽게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냐면 공중의 새들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갇힌 공간이 아니고요. 천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 있다냐면요. 산 위에서 지금 산 등성이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이 자연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새가 지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공중에 있는 새들을 한번 보아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 창고를 지어서 저장시켜 놓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기르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뒤편을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그걸로 끝이 안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공중의 새들까지도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인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염려한다고 여러분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만 여러분 지게 할 뿐입니다. 염려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으면 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염려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염려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무겁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서 나중에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여러분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연이어 들려주신 대상이 누굽니까? 들의 백합화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 위에 산등성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날아가는 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날아가는 새들을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지금 눈앞에 피어있는 이 야생화인 백합화를 한번 봐라. 어떻게 자랐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되기까지 수고하거나 길쌈을 했어. 이 길쌈은 여러분 옷을 짓는 것이죠. 길쌈을 해서 이 백합화에게 저런 아름다운 옷을 입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많은 아름다운 옷 가운데서도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같이 아름다운 옷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것도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벗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오늘 주일 교회 온다고 여러분이 가장 어울리는 또 예쁜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아무리 없고 힘들다 해도 벗고 산 적 없습니다. 더워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옷을 벗을 때는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어서 옷을 벗고 산 적이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입혀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교훈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중의 새,
데레베카파, 오늘 그 자리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을 바라보아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그저 비유를 두 가지나 공중의 새를 한번 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여러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성도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성도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든든한 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 놓고 걱정하지 마. 내가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과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입을 것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게 뭔지 알라는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뭐 그런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 주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주님의 약속처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그 일이 천국 시민인 제자들과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고 신앙관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염려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데요.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염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내일,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의 삶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내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날에 여러분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뭔 일이 있을 건데, 한 달 뒤에 뭔 일이 있을 건데, 6개월 뒤에, 1년 뒤에 뭔 일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을 놓고 지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이 아니고요. 염려는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분 대부분의 염려는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긴 염려라기보다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구약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성경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런데 이 1189장 안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통틀어 몇 개 있냐?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365개의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365개의 염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염려에 짓눌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가 너희들을 잡아먹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정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일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누구나 죽을 병을 가지고 사는데 그 병의 이름은 걱정, 근심, 불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병의 발원지는 죄로부터 시작되고 해결 방법은 믿음뿐이다. 자, 여러분 케르케고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을 병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의 이름이 뭡니까? 걱정, 근심, 불안.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다 통쳐서 뭐라고 생각하면 염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을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병의 이름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병을 여러분 처방전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믿음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 밖에는 이 병에 대한 처방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는 뭘로 해결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없을 수가 없죠. 그럼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염려에 대한 정말 귀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무것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 대응책이고 처방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처럼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앞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오늘 정말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승리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비결을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느 무명 시인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명의 시인의 시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지나간 어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오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무거운 짐, 그 염려를 이고지고 여러분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인간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우리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으면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10시간 걱정을 해봤더만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틀, 3일, 일주일, 여러분 한 달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을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거짓말 하실 분이십니까?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다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거짓을 말씀하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슴속에 심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